귀한 날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1타 강사들, 소위 잘 나가는 강사들이 나와서 출연한 학생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도록 도와야 되는지 부모에게 조언하기도 하고, 또 성적을 잘 받기 바라는 학생이 용기 내어 그 자리에 나왔는데 응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용기 있는 출연자들, 학생들 대다수는 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 간간히 아예 기본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출연하기도 합니다. 또 아주 천재적인 그런 학생들도 출연하죠. 대부분 그러나 한 가지의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발견하는 것,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1타 강사들이 있죠. 그들의 눈에는 훤히 보이는 겁니다. 출연자가 공부하는 과정을 VCR로 녹화를 해서 그걸 같이 쭉 보다 보면 금세 문제를 찾아냅니다. 또 문제를 풀이한 그 흔적만 보고도 이 학생이 이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찝어내고 우리 날카롭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숨기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기 부족함을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들에게 묻고 또 솔루션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것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압니다 말하기에는 참 부족하죠. 크신 하나님을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모두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각기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만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잘 모르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열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반성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이죠.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나이가 지긋이 먹은 노년의 때에 어느 날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쳐 죽였죠. 인생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왕자였던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일 외에는 그의 일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 소망 없던 그를 부르셔서 대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겐 너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그 말씀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랬었을까? 그는 이와 같이 되묻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 말은 못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재가 되어 빛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신을 벗으라는 음성이 또렷이 들리고 모세야라는 이름이 들려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직면한다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겠죠.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는 별개로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못하겠습니다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릴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 한마디면 모세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아닐까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외치며 제가 가겠습니다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다음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때 수십 년 전에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더라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마음먹기 편했을 텐데, 어쩌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모세의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겠죠. 한참을 있다 모세는 아마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면 너희의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한마디로 바꿔보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 애굽 땅에 노예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 전해야 할까? 제가 대체 뭐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가을비 축제를 선포식을 끝나고 몇몇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닐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기에 친구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을비 축제를 한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 한 친구가 카톡으로 저에게 밤에 묻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뭔가 조금 힘이 있다고 느끼면 다 신으로 섬겼던 것 아닐까. 그래서 팔이 관한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개의 모양을 한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몰려다니거나 엄청나게 위대하게 보이는 때에 그들이 본 그 현상을 보고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들도 모르게 그 땅의 종교와 그 땅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형상도 모르고 어떤 힘도 확인할 수 없었음이 이와 같은 질문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는데 내 이름은 아는 신이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증언할 것은 이 현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가 가라 한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모르고 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몇 달 전 아주 열심히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신학자는 자신의 책 서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가 기록하였던 것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며 면접을 볼 때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나눌 준비가 된 사람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 우리가 증인되어야 하는 이 시즌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좋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크리스투스와 마사라는 말의 합쳐진 말로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 혹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정도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예수님을 예배했던 날,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모르고 아예 모르고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도 그들은 장식을 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할리데이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총무회장에서 후보자가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를 같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많은 언론은 대서특필하면서 앞다투어 그를 비난했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을 가진 자는 국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 이 말이 제 뇌리에 박혀 한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 가운데에도 주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속상한 마음이 제게 아주 크게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도리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어쩌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날로 만들어버린 것은 그들의 무지함이 아니라 우리의 입 열지 않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14절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시며 애굽의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라는 말이지요. 사실 애굽의 많은 신들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보며 그 위대한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지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아셨는지 자기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닌 스스로 있는 자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한마디의 말로 모세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여호와이니라.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 우리의 이 무지함과 우리의 이 모름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물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학부를 다닐 때 이 친구에게 한 번은 넌지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어떤 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축구팀과 시합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거칠게 하더랍니다. 욕도 서슴지 않고 하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신사적인 경기를 할까? 더 웃긴 건 끝나고 나니 이 경기가 아주 아름다웠다고 기도하더랍니다. 너무너무 분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꺼내니 너 목사들이지. 교회 얘기는 하지 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독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날 그 친구가 제가 청첩장을 주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대뜸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후에 듣게 되었지만 아주 좋은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죠. 꼭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상상해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숙명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받은 상처 혹은 실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청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는 그 삶만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빛은 한없이 옅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 든다는 것은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두렵다는 뜻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너무나 힘겨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한없이 옅어지고 또 옅어지고 희미해져만 가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귀에 쟁쟁하게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묻는 말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모세처럼 몰라도 속 시원하게 물을 볼 곳이 우리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우리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는데,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재빠르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하고 매일매일 돌려 들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알려주십니까? 우리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죠. 얼마나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시중에서 구하기 너무 쉬운 책, 그러나 절대로 쉽게 쓰여진 책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수천 년의 기록이 게시된 이 책. 참고로 이 당시 모세에는 이 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야 됐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그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제사장 없이 우리가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를 꼽자면 우리 마음에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는 고백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먼저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는 갈망,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말씀을 열 때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책을 열 때마다 그와 같은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기 원한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모세와 같은, 아니 이보다 더 뜨거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단순히 성경의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야다는 이해하다, 남녀가 관계를 맺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깊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적으로 안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나이 80에 비로소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었기 때문일까? 물에서 건져낸 자, 어쩌면 출세하여 왕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삶. 그러나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나 소망 없는, 의미 없는 그런 시간처럼 느꼈던 그였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장인의 양을 돌보는 일을 수십 년, 똑같은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됐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명령하시는데, 이처럼 친절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에게 나아갈 자신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데 왜 이렇게 이야기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이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을 기록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에 친히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그의 손을 나병이 들었다가 고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를 증명해 나가십니다. 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사람을 붙이셨고 일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어떨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티처스에 나온 그 학생들, 저는 참 용기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끄러움, 내 모르는 이 모든 숨기고 싶은 것들, 전 국민이 볼지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왜 저럴까 싶은 부부의 이야기들. 그러나 저는 그곳에 출연한 그 출연자들이 너무나 용기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들의 용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모른다고 고백할 때, 내가 여전히 죄인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학부 시절 친구들끼리 장난스레 하던 농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이 말 아래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말할 수 없이 인생이 꼬여버릴 것 같은 불안한 마음, 그것이
그 당시 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셨고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셨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죠.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로 치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강하고 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쓴 성경의 기자들이 다 경험하고 고백한,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마음이 설레이지 않고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입술의 찬양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단번에 해방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임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떠오르는 질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자, 위대한 여호와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에게 보이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사명을 감당한 이후로부터 그 시간을 재어보면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설 정도의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하신 까닭은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신 여호와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늘의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보다도 더 큰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알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마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온전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도우시며 중보하십니다. 파란 하늘에만 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는 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폭풍우 치는 밤에도 그 하늘을 날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유가 허락되었기에 날이 좋을 때만, 날만 할 때만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나 철새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말씀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 자유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이죠.
다만 그때와 그 시간 우리에게 맞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조금 더 알아가기를 기뻐하고 애쓰는 마음이 이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앞으로 살아가실 모든 날들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